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은 꼭 한번 끝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뜻은 뭐죠? 밤하늘에 빛나는 별.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유다식 이름은 하다사. 우리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죠. 하다사라는 이름인데 꽃 이름이죠. 그런데 페르시아로 가서 이름을 에스더로 고치게 됩니다. 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 2장이 에스더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아마도 좀 잘 이해를 못하고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장 시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 그 후에 왕의 분노가 그치고 왕후의 일과 왕후에게 내렸던 조서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나니까 내가 괜한 일을 벌였다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홧김에 순간적으로 저지른 분노에 대해서 그때 저지른 일들은 대개 옳지 않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후회를 일으키고 경고망동하게 되고 또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1절의 그 후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때였을까요?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3년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의 3년에 있었던 일이고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된 것은 통치 7년째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1장과 2장의 사건은 바로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 간격이 꽤 있습니다. 3년이 됩니다. 1장의 잔치 이후에 3년 동안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대군을 몰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것이 세계 4대 해전에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손꼽히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참패하고 남은 병력을 긁어 모아서 지상전에 도전했지만 거기서도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국군이 기울 정도의 처절한 실패를 겪고 나서야 아하수에로는 정신을 좀 차리고 자기가 한 짓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1장과 2장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에 아하수에로가 전쟁에 승리했으면 또다시 잔치를 벌이고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실패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3년 전에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을 때 그의 마음은 하늘 끝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라톤 전쟁에서 그 실패한 역사적 과업을 자기는 반드시 이루리라 확신했고 제국 전체의 장군들과 관리들을 모여서 자기 휘하에 모아놨으니 마음이 교만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술김에 주정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았던 왕후만 잡았으니 시간이 지나고 나자 이제 정신을 차리고 후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런 왕후에 관한 일과 조소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분위기가 왕궁에 싹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눈치챘습니다. 왕이 후회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와스디를 다시 불러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와스디가 다시 왕궁으로 복귀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왕궁에는 피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왕후가 왕을 설득하면 전에 자기를 폐위시켰던 신하들을 한순간에 목이 달아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의 비위를 맞추며 새 왕후를 간택하자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귀가 얇은 왕은 흔쾌히 허락합니다. 이 왕이 얼마나 귀가 얇은지 몰라요.
폐위시키자 그러니까 그런가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고 새 왕후를 뽑으시다 그러면 그게 좋겠지 그러면서 또 허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신하들과 왕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1장에서도 와스티가 폐위된 것은 순간적인 불타는 감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신하들이 아첨하기 위해 왕후를 폐위까지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이제 와서 또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고자 하니까 왕이 흔쾌히 또 허락을 하는 장면입니다. 즉흥적이고 욱하는 성질이 있는 왕의 성급한 결정과 오직 왕의 비위만을 맞추려는 신하들의 합작에 의해서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그것을 기회로 해서 결국은 에스더가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벌인 일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왕의 주흥과 왕후의 폐위, 그리고 2장에 들어서서 새로운 왕후의 간택, 이것은 사실 인간의 추악한 면모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과 신하들이 벌였던 이 추악한 인간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잠언 16장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악인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징벌하시고 세상에는 더 이상 악인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크고 작을 그 크기만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생각을 품고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각종 부패에 찌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바벨론은 당연히 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도구로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선한 일만 반복해서 일어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위는 무엇일까요? 뭔가 악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죄 없이 고통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악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유대인 모르드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포로로 사로잡혀 왔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는 삼촌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삼촌은 죽고 외동딸만 남아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친딸처럼 양육하였습니다. 촌수로는 사촌지간이었지만 나이 차이가 많아서 모르드게가 양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키우게 됩니다. 에스더는 뛰어난 미모로 왕궁에 들어가게 되지요. 왕후의 후보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궁이 어떤 곳일까요? 법도가 엄한 곳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한 곳입니다. 위계질서가 뚜렷한 곳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또 왕궁에는 수많은 파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줄서기 한번 잘못하면 인생이 끝장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위계질서가 엄한 계급사회이므로 상명하복만이 사는 길입니다. 눈치를 잘 살펴야 됩니다. 실세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암투가 있고 권모술수가 있고 음모가 펼쳐지는 아주 살벌한 곳입니다. 그런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살아야만 하는 곳이 왕궁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에스더는 왕궁에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에스더 2장 8절에 보면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였다고 합니다. 왕비 간택령이 내렸을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갔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사실상 끌려간 겁니다.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징집된 것입니다. 원래 미모로 뛰어난 사람들은 그 이름이 나지 않습니까? 뭐 중국에 뛰어난 양귀비 같은 미인들도 있고 뭐 수많은 그런 뛰어난 미인들이 있는데 페르시아에도 전국에 뛰어난 그 미모로 이름난 규수들이 있었을 것이고 관리들은 그 마을에 찾아가서 아리따운 처자들을 강제로 징집한 것입니다. 그렇게 10대 중반의 처녀들이 왕궁에 모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애들이 있죠. 그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들을 선발하는 대회이고 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여자들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진에 당선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활짝 피겠습니까? 연예인이 되어서 방송국에 출연하게 되고 광고, 모델의 각종 섭외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스 페르시아에 출전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이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비 간택령이 내려지면 백성에게 어떤 여파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일단 전국의 처녀들에게 혼인 금지령이 내립니다.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정해진 혼례도 강제로 미루어야 했습니다. 금혼령이 내리면 해당 연령의 자식을 둔 사대부 집안에서는 조정에다가 처자 단자라는 것을 자진신고해야 됐는데 여기에는 후보자의 성씨, 나이, 생년월일을 기록하고 둘째 줄부터는 가문의 족보를 적어서 제출해야 됐다고 합니다. 백성들 중에는 간택 대상이 될 딸을 숨기거나 타지로 피신을 보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간택령 소문이 돌면 미리 혼인을 시키는 조혼이 급증했고요. 간택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거나 이미 혼인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택령은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정말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죠. 그렇게 후보자들을 착출하고 3단계에 걸쳐서 최종 한 사람을 뽑으면 그때 비로소 금혼령이 풀리고 예비 왕궁은 별궁에서 6개월 정도 왕비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에서 왕비 후보생들을 뽑으면 얼마나 뽑혔을까요? 최소한 수십 명은 뽑혔을 것입니다. 많게 수백 명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왕비가 되고 나머지는 후궁으로 일생을 마쳐야 됩니다. 한번 왕궁에 들어가면 나오는 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왕비 간택 후보가 된다는 것은 결코 달가운 일도 아니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왕궁에서는 여인들의 세계도 장난이 아닙니다. 왕이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인들의 지위와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인들 사이에서는 왕을 독차지하기 위한 수없는 경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궁으로 끌려간 처녀들 가운데는 탁월한 미모 때문에 뽑혀간 처녀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아버지에게 내몰려서 간 처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왕궁 신하 중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자기의 실세를 높이려고 자기의 지위를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자기의 딸이 왕비가 된다면 순식간에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도가의 자제들 중에 일부가 후보로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의 조서가 발표되고 에스더도 왕궁으로 그렇게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준비를 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갔을 때, 그리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온 이집트와 자기 아버지 집을 구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요셉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으로 가는 에스더에게 자기의 민족과 종족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유다인임이 밝혀지면 그로 말미암은 어떤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포로의 후예인 것이 밝혀지면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왕궁까지 가서 왕후의 자격 미달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유다인임을 밝혔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왕후가 유다인인 것을 알았다면 이 하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걸림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진멸하기 전에 왕후 먼저 처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작당만 하면 얼마든지 왕후까지도 내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를 이렇게 왕궁으로 보낸 모르드게는 노심초사하며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내시였던 헤게를 통하여 어쩌다 한 번씩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왕궁이라는 곳이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온갖 흉계가 난무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암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후궁이라고 해서 별다를 것이 없는 곳입니다. 페르시아와 같은 그 대제국에서 왕후의 후보자로 모인 처녀들만 적어도 수백 명 된다면 그 사이에서의 경쟁은 어떻겠습니까? 수백 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지로 딸을 내보낸 모르드게는 얼마나 또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좌불안석 날마다 왕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모르드게의 모습은 신앙의 절개를 가진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은 죽을 수도 있지만 딸 같은 에스더만큼은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왕후 간택령이 내려 에스더가 팔자에도 없는 후궁에까지 가게 된 것은 에스더가 원한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싶었을까요? 모르드게가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딸을 그렇게 보냈을까요? 그냥 운명에 이끌려서 간 것입니다. 에스더가 나중에 목숨을 건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에스더의 인생은 수동태였습니다. 그냥 상황에 이끌리는 대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포로민의 자제로 태어나서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양아버지 손에 키워졌고 그리고 어쩌다 왕후 간택령에 뽑혀 왕궁까지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계획한 일도 아니고 심지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일단 후궁에 모인 처녀들은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6개월은 모략기름을 쓰고 6개월은 향품과 다른 물품들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여 1년간의 준비를 마치면 비로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딸을 내보낸 세도가들은 얼마나 또 로비를 많이 했을까요? 헤게에게 뒷돈 많이 챙겨주었겠죠. 우리 딸 잘 좀 부탁하네 하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구해 주었을 것입니다. 정식으로는 못하니까 뒷구멍으로 피부 마사지사 붙여주고 인류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붙여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눈에 들도록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왕 앞에 나아갈 때는 특별히 처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녀들마다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었으니 또 그 요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13절 보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 왕의 눈에 들어야 되니까 처녀들은 얼마나 자기를 꾸몄겠습니까?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왕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나머지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왕후가 되느냐, 평생을 후궁으로 사느냐, 이것은 거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같습니다. 왕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눈에다가 시커멓게 이제 화장을 하고 입술은 빨갛게 바르고 두톤 볼터치를 하고, 이게 화장인지 변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마 꾸몄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뭐 복장은 오죽했겠습니까?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만 요구했을 것입니다. 해계는 힘들어도 요구하는 것 다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향수는 샤넬 넘버 5, 기본 의상은 루이비통, 거기다 에르메스 실크 스카프를 거치고 구찌 가방에 신발은 프라다, 귀걸은 까르띠에, 버버리 외투를 거치고, 뭐 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니까 뭐 아낌없이 요구하는 거죠. 다 해줘 그러면은 해계는 다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들 가운데 이상한 처녀가 한 명 있습니다.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궁녀들에게 주어진 물품 외에 더 구할 수 있었는데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노리기 위해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욕심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에스더가 그렇게 요구사항이 없었던 것은 성품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결국은 인품입니다. 성격이 까칠한 사람은 대체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식당에 가보면 진상 고객들이 있죠. 식당뿐이겠습니까? 어느 업종이든지 진상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기로 삼는 것이 별점이죠. 별점, 내 손에 별점이 있다 그래가면서 온갖 무리한 요구를 다 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을 자기 종 부리듯 그렇게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요구를 이루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런 식의 인간관계를 갖고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이 인정해 주어야 당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성격이 까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길이 힘듭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마늘과 부추가 먹고 싶습니다. 뭐 하여튼간 온갖 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결국은 인정받지 못했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요구가 많다는 것은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는 뭘까요? 만족, 감사입니다.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됩니다. 에스더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에스더가 가장 은총받는 여인이 된 것은 당연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인간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화장하고 꾸미고 또 아버지가 뒷돈 내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열심히들 하네, 잘 해봐. 근데 왕후는 에스더야. 속으로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채소만 먹었지만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얼굴이 윤택했고 기름졌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위한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헤게의 사랑을 받은 것은 둘째로 에스더의 인품입니다. 요즘 TV에 아이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걸그룹을 보면 외모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외모 가지고는 판별이 안 될 정도로 하나같이 외모가 출중합니다. 후궁에 그렇게 많은 미녀들이 있으면 외모 가지고 판별이 될까요? 수많은 후궁들이 헤게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얼마나 요청이 많았겠습니까? 헤게도 그 모든 요청을 들어주느라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모는 다 비슷한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다 구해줄게. 그런데 에스더는 이미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얼마나 눈에 띄었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러니 헤게가 얼마나 에스더에게 또 은총을 베풀었겠습니까? 에스더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궁극적으로 왕에게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른 처녀들은 왕 앞에 나갈 때 뭐예요? 이게 다 화장빨이잖아요. 속지 말자 화장빨. 그런데 에스더는 천연 그대로의 미모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특별히 또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은 하루에 한 명씩 불러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왕과 하룻밤을 보낸 비빈들은 원래 있던 곳이 아닌 둘째 후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14절에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첫째 후궁과 둘째 후궁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첫째 후궁에서 왕궁으로 갔다가 둘째 후궁으로 가는데 첫째 후궁은 처녀들이 모인 곳이고 헤게가 주관하는 곳입니다. 둘째 후궁은 왕과 하룻밤을 보낸 비빈들이 머무르는 곳이고 사스가스가 주관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둘째 후궁으로 모인 여인들은 왕의 부름에 따라 이제는 선택적으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쫑나는 겁니다. 인생 끝입니다. 평민의 신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발로 왕궁을 걸어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과부로 여생을 살아야 됩니다. 몇 명의 여인들이 왕의 부름을 더 받았을 것이고 그 중에 에스더가 최종 간택되어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을까요? 왕후가 되면 안심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와스티도 자존심 한번 부렸다가 폐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비가 되었다고 두 다리 쭉 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는 수많은 후궁들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알고 계신가요? 숙종 때 장희빈이죠. 장희빈이 벌써 사극으로 몇 번이 반복됐는지 모릅니다. 장희빈 때문에 쫓겨난 인현 왕후가 있지 않습니까? 장희빈은 숙종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교태를 다 부리고 게다가 검은고도 잘하고 또 춤도 잘 추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정치적 감각도 뛰어나서 인현 왕후의 견제 세력인 남인 세력과 결탁해서 권력 투쟁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장희빈은 얼마나 질투심이 강한지 인현 왕후를 몰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급기야는 궁중에 무당을 들여와 저주의 인연까지 만들어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유일무이하게 궁녀 출신으로 왕비까지 되었던 희빈 장씨, 장옥정, 결국은 왕후를 저주한 사건이 발각되어 사약을 받게 됩니다. 폐위된 인현 왕후는 복귀되었습니다. 왕궁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왕후가 되었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세계가 왕궁입니다. 에스더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왕후의 후보가 되었고 왕후까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절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에게 정치적 야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에스더가 미인으로 뽑혀 왕궁에 입궐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의 마음은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왕궁이 어떤 곳인지 모르드게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큰일 났다, 싶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신앙의 지조로 살아왔는데 이방인의 왕궁에서 이방인의 법도를 따라야 하고 이방인의 문화를 배워야 하고 이방인의 음식을 먹고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자기의 신분이 유대인인 것조차 밝히지 못하는 그 왕궁에서 얼마나 가슴 졸이며 자기의 딸 같은 에스더가 살아야 했겠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사실은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왕후가 된다고 해서 이 아하수에로의 성질 더러운 왕의 아내로 살아야 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생을 궁녀로만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사방이 문제투성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에스더의 인생은 꼬였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모르드게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에스더도 알 수 없었고 모르드게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아하수에로 7년의 일이고 나중에 5년 뒤에 아하수에로 12년에 유대인을 진멸하려는 하만의 계략이 드러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르드게는 사건의 전모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 가서야 모르드게의 눈이 조금 떠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길 나라고 다 아나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이고 뒤엉키고 막혀버린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차츰차츰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나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밟지 않을 것 같아 크신 뜻을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있었습니다. 가시밭길 험난한 길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걷게 하셨나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